오늘은 미혹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참으로 급박하고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변화하고 있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신박한 물건이나 다양한 전자기기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거의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의 소비 문화에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도, 그리고 기성세대의 생활 방식에도, 시대와 세대별로 추구하는 가치관에도 여러 모양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흘러가는 강물에 낙엽이 떠내려 가듯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세상 편안하고 힘들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흘러가는 대로 있어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속이는 미혹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며 필경 죽음으로 모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미혹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혹이 찾아오면 단단한 삶이라 하더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치는 수많은 유혹과 교묘한 미혹이 오는 이 삶에 찾아오는 것을 알아 이에 대응할 영적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에서 주의해야 하는 미혹은 바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즉 사람을 통하여 오는 속임과 교묘한 미혹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통해 오는 미혹은 단순히 1차원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속이는 미혹도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실망이나 속임을 당했을 때에 그 이유로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나를 흔드는 교묘한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끝에서 사단은 발악하고 믿는 성도들을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단순한 속임을 넘어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합리화를 통한 속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통해 얻은 실망과 좌절로 인한 이판사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뒤로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오는 이러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담지 못할 마음을 품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저버리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함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리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무엘상을 가만히 보면 사울은 왕의 신분으로 군대를 총동원하여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4절은 그 사울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기회를 얻었고 정당방위라는 명분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사울을 제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을 기억하고 사울의 겉옷 자락만 가만히 뱀으로써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회와 명분을 가지고 강하게 휘두르는 예리한 검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정체성을 지켜내는 승리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미혹이 오더라도 주의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또 어떤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끝날에 나타나는 징조로서 구원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구원의 길인 것을 외치는 그 미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임을 외치는 것은 강력한 미혹입니다.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는 미혹은 참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아는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미혹 앞에서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의 길인 듯 보이는 것들을 은근히 의지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을 더욱 분명하게 알고 그 알고 믿는 대로 사는 방법으로 구원자를 사칭한 미혹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참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방법은 다른 어떤 대단하고 화려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구원자를 사칭하는 미혹에서 참 구원의 길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속임이 판을 칠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것은 강력한 미혹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속이는 자가 속이려 하는구나 하고 알지만, 미혹이라는 단어 자체는 교묘함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오는 미혹을 캐치하고 속임 당하지 않기란 결코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 때 이 교묘한 미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끝날에, 세상 끝날 또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내용 파악하시면서 함께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는 세상 끝에 여기저기에서 난리와 혼란스러운 소문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환난을 얻고 죽임을 당하고 실족당합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는 이러한 징조는 곧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미혹이며,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 이길 방법이, 믿음을 지킬 방법이 과연 존재할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징조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징조들입니다. 실망과 낙심으로 다가오는 상상조차 어려운 난리나 소문을 듣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멀쩡했던 인생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이 삶을 흔들 때 주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억울함이 나를 억누를 때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 나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미혹에서부터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2019년 12월에 부임하고 몇 개월이 지나니 코로나가 갑자기 왔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와 조롱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기간 가운데 교회에 대한 미움이 그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향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를 흔드는 미혹이 말씀대로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이 있음을 의식하여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시대를 분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는 징조들이 맞는지, 소망이 도대체 있기는 한지 낙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수많은 재난과 감당하기 벅찬 징조들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을 살아가며 수많은 미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내려가면 세상 편하지만 그 길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할 때 참된 구원은 믿음의 길에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성도를 향한 교묘한 미혹이 있고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여러 모양의 상황과 재난이 있습니다. 미혹의 목적은 바로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견디려고 한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 성경을 아는 힘, 하나님을 믿는 힘,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소통의 힘,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견디며 수많은 미혹을 이겨 그 끝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매 순간을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미혹을 이기는 그 힘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앞으로의 시대와 세대 속에, 우리의 가정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미혹은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고 구원의 길인 듯한 미혹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고 지진과 전쟁이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는 미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뚜렷해지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약해졌던 믿음이 단단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리하게 시대를 분간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 주님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 내 삶에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미혹 앞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